안녕하십니까, 장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댓글과 이메일을 보내주신 분들께 답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를 목사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제 소개를 드리지를 못해서 그냥 제가 이 방송의 공지사항으로 저의 소개를 요약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치킨게임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2017년, 18년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게재된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어젠다를 성경의 예언으로 풀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2019년도에 그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그들의 어젠다를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인용해서 복잡 미묘하게 게재해 놓았어요. 더군다나 그 요한계시록 6장에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에 기록해 놓은 그 7인을 뗄 때 등장하는 4마리의 말을 탄 자들의 실체를 정확히 표지에 묘사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 7인의 비밀을 해석하지 못하게 되면 2019년도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어젠다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자신들도 그 핵심 어젠다인 세계 단일 정부가 수립되는 정확한 시기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7인의 비밀을 열리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 역시도 자신들의 그 앞날의 그 계획에 대해서 계획은 해놨지만 그 실행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때를 알고자 해서 이번에 2019년도에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4마리 말을 게재해 놓았어요. 참 그들도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예언을 그들도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 성경의 비밀을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게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4마리의 말의 탄 자들의 실체를 파악하려면요, 대략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의 예언을 통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을 성취하시고자 그 부르시는 두 부류의 동방의 먼 나라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2700년 전에 마지막 때 일어날 그 나라를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워낙 방대하고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먼저 그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동방의 먼 나라로 예비해 놓은 그 실체는 70번째 대희년의 해를 맞이하는 이 세대가 마지막 세대예요. 그래서 이 세대에 한 민족 가운데, 한국 민족 가운데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수하인 북한의 그 김씨 왕조와 그 남한의 문재인 좌파 정부와 그들의 시녀로 전락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 선지의 예언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성취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부르실 동방의 먼 나라의 실체는 그 역시도 마지막 70번째 대희년의 해에 예비해 놓은 7년 풍년의 안식년 기간, 제가 누차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2015년부터 2022년이 7년 풍년의 안식년의 기간이라고. 이때 그 한민족 가운데 태양신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좋은 7 이삭의 열매로 남겨둔 의로운 한국인들을 예언한 사실입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이 지금 많은 고통을 당하지만 한국인에게 마지막 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정말 한국 민족을 다시 마지막 때 사용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때 제2의 이면적인 유대인으로 예비해 놓은 의로운 한국인에 대한 이사야 선지의 예언을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마침 지난번 그 치킨게임 12편에 믿음의 방송을 하시는 청년분께서 이렇게 댓글을 남기셨는데 그 이사야 선지에 관한 내용을 질문해 주셨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2의 이면적인 유대인으로 예비해놓은 그 한국인의 실체를 알려면 먼저 한국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 살펴보게 되면 한국인과 유대인의 공통된 역사관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이스라엘은 북방 아시리아와 남방 이집트를 연결하는
지형적으로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데 한국 역시도 한반도라 그러죠. 그래서 북방 중국이나 몽고, 남방이 일본을 연결하는 지리적인 지형에 위치해 있는 동일한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또 동일하게 북방과 남방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또 북한과 남한으로 이렇게 분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지구상에 분단되어 있는 그 민족은 한민족군이에요. 북한과 남한. 상당히 그 의미도 하나님의 역사에 다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형적인 위치 때문에 많은 외세의 침략을 동일하게 유대인과 한국인이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사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고대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기 전까지는 한 나라의 동족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자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에 점령되고 남유다 왕국은 신바벨론 왕국,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점령당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바벨론의 식민지하에서 고통을 겪게 돼요. 그리고 또 기원 후 AD 70년경에 로마 제국의 침략으로 2000년간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세기에 와서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날 독립하게 되었지만 사실 현대 유대인들이라는 분들은 자신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에 자신들이 어떤 지파의 자손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원인은 2000년간 나라를 잃어버린 유대인들은 그들은 실제 북의 혈통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이 흘러내려올 때 나라를 잃어버린 그 2000년 기간에는 목의 혈통으로 바뀌어서 아프리카나 유럽, 러시아, 아시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 지역으로 편만하게 번성되어서 완전히 그 혼혈족속하고 이렇게 섞여서 번성하기 시작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건축해서 제사를 드리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찾아서 준비하고 있다고 언론 보도에서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으로 택한 야곱과 베델에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예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라고 찾은 그 자체도 사실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알아야 이 마지막 때도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그 야곱과 하나님이 베델에서 언약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 자손, 야곱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아브라함 후사들을 4대손의 후사들을 약속했던 가나안에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4대손은 야곱의 12아들들이 4대손으로 나오는데 그곳에는 요셉과 11형제가 신분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그 동서남북 모든 민족의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편만하게 번성되어서 마지막 추수 때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추수할 아브라함의 4대손으로 요셉과 야곱의 그 11형제,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추수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다, 또 이방이다 구분하고 또 이제 뭐 대체 신학이다 뭐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 성경의 예언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시는 것이 뜻이지 유대인만 또 아니면 이방인만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계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증거하듯이 한국인 역시 지형적인 위치 때문에 중국의 그 많은 침략을 받게 되고 몽고 또 일본으로부터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어서 결국 우리나라 민족도 사실은 우리가 태어날 때 몽고 반정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몽고인들과 피가 섞인 혼혈족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렇지만 그래도 그 혼혈족 속으로서도 한민족을 계속 유지해오고 다른 민족을 지켜왔어요.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하에 있을 때도 우리 한민족은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과 동일한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한국의 그 자치 그 독립 정부가 세워지는 것도 이스라엘이 독립한 해인 1948년 8월 15일에 수립하게 돼요.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이고 우리는 8월 15일에 수립돼요. 참으로 놀라운 연관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한국인과 유대인들을 동일한 고통의 역사를 겪게 하시고 또 혼혈족 속으로 단일 유대족 속과 한민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해주셨냐면은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조상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택했어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하실 때 그 헷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4대 손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장차 새 예루살렘 성, 하늘나라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줘봤자 이 땅은 다 사라지는 것들인데 그것은 영원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줄 자들에 대한 열매들을 아브라함의 4대 손으로 걷겠다.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의 일환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헷불 언약을 성취하고자 베델에서 야곱에게 너의 자손을 열방을 의미하는 동서남북, 그러니까 모든 민족으로 편만하게 번성해 줄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과의 그 베델에서의 약속을 성취하시고자 외세 침략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열방으로 흩어서 이방 족속과 결혼하고 번성시켜요. 그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근데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마지막 때 이제 아브라함의 4대 손으로 택한 요셉의 영적 자손의 거룩한 구루터기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남겨둔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를 거두기 위한 거예요. 또한 그 야곱의 영적 자손의 구루터기로 남겨놓은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를 추수해서 하나님 나라에는 메시아의 왕궁이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 땅에 도래하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는 우편 12보좌와 좌편 12보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앉는 그 12별의 면류관을 받는 우편 12보좌 여기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늘에 속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좌편 12보좌에는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그 율법의 공동체 그러니까 땅에 속한 교회 가운데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하는 그것이 바로 야곱의 남은 자손의 구속사의 계시를 밝혀주시는 것인데 그 24보좌를 완성해야지만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성경의 예언을 잘못 인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늘 보좌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왕권의 건설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들, 이들과 또 하늘 보좌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12보좌를 섬기는 제사장, 종의 직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을 추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을 택해서 그들에게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 복음의 그림자로서 그들이 그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복음의 그림자인 율법으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의 피로 아들과 종을 추수해주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자손들을 모든 민족으로 편만하게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많이 흐트러져 있죠. 왜냐하면 다 섞여서 이미 그 결혼하고 또 몇 세가 결혼해 가면서 섞여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스라엘 자손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민족으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열방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한 그런 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밀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다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의 예언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을 성취하고자 동방의 먼 나라에 예비하신 두 부류의 한 민족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민족, 곧 이게 조선민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한민족은 한반도와 그 주변의 그 만주, 연해주 이런 등지에서 살면서 공동 문화를 형성하고 우리가 한국어를 사용하는 아시아계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 북한이죠. 또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이고 또 일본에서도 조선민족, 또 구러시아 즉 소련 지역에도 고려인이라고 부르는 그 공동 문화권에 있는 한민족들이 있어요. 자, 그들도 이미 2세, 3세 수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다 흡수되고 다 혼혈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심판 도구,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그 도구로 부르시는 동방의 먼 나라로 예비하신 한민족 가운데 북한의 김씨 왕조, 김일성 왕조죠. 3대 지금 왕조가 통치하고 있는데 그 왕조와 남한의 문재인 좌파 정권에 대한 이사야 예언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그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말 때, 마지막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것을 이제 이룰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첫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도 폐하면서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심판하면서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함께 섬겼던 그런 백성들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는데 마지막 때 추수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이제 심판해서 그 안에서 남은 자들을 추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때에 이미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계시로 이사야에게 부어줄 때, 예언으로 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고했던, 이제 그 심판할 것을 충고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충고했던 이것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령이 이것은 반드시 이루고 경영하게 될 거라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 위에서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 너희여 나의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심판의 경고를 하셨어요. 이때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할 때 이 독수리라고 표기한 것은 잘못된 표기예요.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독수리라는 단어가 독수리가 아니고 라벤너스 버드라고, 라벤너스 버드라는 것은 개걸스러운 새다, 개걸스러운 새로 표기를 해놨어요. 독수리가 아니에요. 개걸스럽다는 것은 잡식새죠. 새라는 것은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의 그 세력을 나타내는 것인데 개걸스러운 새다, 이것은 잡식성, 그냥 약육강식 아무거나 다 취해서 자기 탐욕대로 취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세력, 거짓 선지자의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거기서 보면은 먼 나라에서 내가 충고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을 충고한 일을 집행할 사람을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그들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이제 아수르 제국, 또 바벨론 느부갓네살 제국, 이거 다 적그리스도로 상징하는 그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심판해서 흩으시고 또 거기서 남은 자들을 추수하는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셨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남은 자손, 또 요셉의 영적인 남은 자손들을 추수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스라엘 심판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부르는 개걸스러운 새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그 정체는 이 마지막 때 공중권세를 받은 사단인 루시퍼를 숭배하는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두 짐승으로 예표하죠. 그들의 세력인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세력을 예고하는 사인이에요. 그들을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왜? 이스라엘의 중동 전쟁을 일으켜야 되고, 마지막 때 그 중동 전쟁은 창세기와 이런 환란이 없을 정도의 환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섬기는 그런 그 제단이 아니고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리고, 또 그곳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곳이 성스러운 예루살렘이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타락한 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11장에 증거해 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부르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 등장하고 있는 빌더버그 클럽 회원이기도 하죠. 이제 일루미나티들이라고도 하고, 또 글로벌리스트들, 세계 정부자들, 최후의 바벨탑으로 단일 정부를 세우려는 그들이에요. 이제 그들의 수장들이 키신저도 그곳에 들어가고, 뭐 조지 부시 부자들도 들어가고, 빌 클린턴, 오바마 뭐 이런 자들이 그들이 통치할 때에 북한에다가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또 그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수하인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은 핵별 정책을 통해서 북한에다 핵 개발 자금을 계속 지원했어요. 이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 접근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침략할 이란과 시리아, 하마도 이 중동 국가들에게 핵무기 기술을 제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핵 공격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북한의 그 핵 기술을 지금 전수하고 있어요. 그 여파로 지금 이스라엘의 그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북한이 중동 국가에 제공하는 핵 기술을 저지하고 있고, 북한 군수 공장 폭발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는 이런 정보들이, 뉴스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도록 같은 다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세력들인데, 세계 단일 정부 통치하에 있을 자들인데, 그들 안에서 지금 서로
합력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그 일을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것이 그 2017년 타로 카드에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그들의 어젠다를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마지막 때 그 실세는 후 3년 반인 마지막 후 3년 반인 마운드달 일할 건세를 받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세계정부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이 한민족의 공동 문화권에 있는 중국의 시황제로 시진핑을 등극시켰던 자들이에요. 그 시진핑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6장에 둘째인이 뗄 때 붉은 말을 탄 자로 등장하는 시황제 시진핑을 그 예표해요. 그래서 그들이 2019년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그 펜다곰을 그려놨어요. 이제 제가 그것을 증거할 때 구체적으로 다 7인에 등장하는 4마리 말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둘째 나라로 나오는, 근데 그 둘째 나라는 곰 같은 짐승을 상징하는데 그 곰의 상징은 중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붉은 말을 탄 중국을 상징하는 건데 그 중국, 그러니까 펜다곰을 얘기하죠. 그 곰은 그 입에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려있다고 이렇게 해놓고 그들이 많은 고기를 먹게 되는데 이 잡식성이에요, 곰이. 그래서 곰의 이빨에 그 먹힌 새 갈빗대의 상징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시진핑에게 종로로 다가온 친중 세력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북한의 김정은과 남한의 문재인 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 다니엘서 7장을 다 풀 때 이 사이에 그 새 갈빗대에 대한 상징이 티벳, 그 나라, 새 나라가 지금 중국의 종로로 타게 되는 그런 그 세력들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그때 설명을 드리고 지금 이제 이 동방에서 부르는 이 사람들이 바로 북한의 김정은과 남한의 문재인 정권이 지금 이스라엘 공격하라는 그 중국 국가들을 서포트하고 있고 그들에게 지금 그 핵무기 기술을 개발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남북한의 그 권력의 신여로 전락한 한국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예고하는 사인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신 이유를 찾게 되면요. 동방의 먼 나라에 예비하신 북한의 김씨 왕조와 남한의 문정권과 종교 지도자들의 실체를 알 수 있어요. 자, 북이스라엘의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을 세운 아합 왕과 음녀 이세벨 왕비가 바알 우상을 섬기는 제약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되고 또 권력의 신여인 종교 지도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했던 거예요. 그 심판으로 아시리아 제국을 불러서 북이스라엘 침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그 아시리아 제국의 그 사람들과 혼혈하게 해서 사마리아인들이 탄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남유다의 왕과 권력의 신여로 전락한 율법의 제사장들이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과 맞모신 바알 우상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서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또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유다 민족들을 끌고 가서 그곳에 7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에 남은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 이러한 계시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을 계시해 놓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자, 그래서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헤롯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서기관, 장로, 그 율법 학자들을 지옥 자식 만드는 그 독사 자식이라고 이렇게 저주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 동방의 먼 나라에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부르는 사람들의 정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침략한 아시리아 왕조와 바벨론 제국으로 마지막 때 동방의 먼 나라에서 부르는 한민족의 실체는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수하에 있는 태양신이라고 하죠. 김씨 왕조와 남한의 문재인 정권과 가톨릭 교황이 주최하는 하나님과 태양신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WCC, WE에 가입한 한국 기독교 교단들과 대통합하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한민족에 행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두 짐승을 상징하는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신여가 되었던 그 좌파 정권들이 한국의 애국주의 박근혜 정부를 붕괴시키고 이제 마지막 때 사회민주주의 세력으로 종교 대통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다 권력의 신여이기 때문에 그들에 다 흡수되어서 이 종교 대통합도 이루지만 사회민주주의를 통합하는 그곳에 그들이 협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의 이 역사를 동시에 하시는데 마지막 때 또 한민족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는 한민족의 축복이 예비된 이사야 예언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기 같게 하며 자 동방에서 의인의 사람을 부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의인의 사람이라는 것은 righteous man이라고 그 의로운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동방의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겨둔 빛의 사람 7천인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왕권의 권세를 받은 후사 신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분들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60장 1절과 2절에 어둠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열방을 비추는 그 빛의 자녀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들이 바로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자들을 말씀하신 것이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이 전하신 새 언약의 말씀으로 전하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세상의 끝까지 전파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전파가 끝이 나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이사야 선지에게 5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들을 자 하나님께서 내가 만민에게 증거를 세우고 그를 만민의 증거를 세우고 만민의 인도자 명령자를 삼았는데 내가 이스라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너에게 달려올 거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으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호와의 만날 만한 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이제 7년 풍년과 흉년의 안식년 기간에 7인과 7나팔의 재앙 마지막 심판의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때 너희가 알지 못한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고 그 나라들을 너에게 보낼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Call a nation that you knowest not, and the nation that knew not thee you shall learn in unto thee. 그러니까 a nation, 한 나라를 부르는데 이 nation은 단수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한 나라들이 달려온다는 그 나라를 사용할 때는 nations, 그러니까 복수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복수를 사용해서 그들이 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지금 이 땅에 뭐 한국, 미국 이런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룰 후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계시록 1장 5절과 6절과 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속량해서 나라와 제사장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래요. 그래서 그 나라와 제사장, 그 나라라는 것은 그 Our God Kings 또는 Kings, 하나님의 왕권의 건설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하나님의 아들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을 섬기는 종의 신분.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들은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빛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후사들이 달려오는데 그들을 부르는데 그들이 네이션, 이 복수로 얘기하는 것은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로 추수하는 모든 그 수사들을 다 모아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열방을 회복하기 위해서 달려온다는 거예요. 자, 이때 왜 그들을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냐면 7년 흉년의 안식년 기간 중에 이 전3년반 기간에 의로운 한국인, 그 한국인들과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7천의 빛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는 영원한 복음을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는 복음 전파 사역을 계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진리의 빛을 증거할 때, 그때까지는 이 묵은 곡식을 먹고 있다가 이제 진리의 빛을 증거할 때 그때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의로운 자를 부를 것이고 너희를 회복시켜 줄 나라들, 그 빛의 자녀들이 불러서 그들이 오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다시 예언하는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이방인들도 다 굵은 벼슬을 입고 이제 통해자복하면서 나오는 그 기간을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할 때 굵은 벼슬 입고 나온다 그래요. 자, 그 이 두 중에 대한 실체는 제가 책으로 써서도 다 증거했는데 그 중에 대해서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여는 핵심 키인데 그것은 성경 전체를 다 기록된 하나님의 구속사의 예언을 알아야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계속해서 이제 때가 되면 두 증인에 대해서 그 실체를 다 증거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부르는 그들이 실체가 바로 마지막 때 동방의 먼 나라에서 부르시는 그 한민족 가운데, 아까 한민족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심판하는 데서 도구로 사용하는 그 북한의 정권과 남한 정권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들의 그 회복, 이스라엘 회복, 영적 이스라엘 회복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한민족 가운데 제2의 이면적인 유대인으로 예비해 놓은 의로운 한국인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로 택한 한국인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로마서 2장 29절에 이면적인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이 시대가 영적 이스라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한국민들 가운데 한국민들을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비슷하게 열방으로 지금 모든 나라로 다 디아스포라로 다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해놨어요. 그래서 한민족을 이제 모든 민족에서 영적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그 민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 나가 있는 한민족을 통해서 한국인을 통해서 이 영적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나타낼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2019년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게재된 세계 정부주의자들 어젠다를 제가 다 풀어줄 때 적그리스도의 새로 등장하는 사회주의 좌파 정권의 계략과 마지막 때 의로운 한국으로 택한 빛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밝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2의 이면적인 유대인으로 예비해 놓은 한국인들을 부르는 시기를 이미 요셉을 통해서 7년 풍년의 안식년 기간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겨둔 좋은 일곱 이삭을 거두는 7천의 아들의 거두는 시기를 예언해 놨어요. 그것이 창세기 4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살펴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 설명 못하고 요약해 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년 흉년 기간이 되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과 애굽의 온 땅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요. 온 세상에 기근이 내릴 때 7년 흉년 기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요 야곱의 남은 자손 66인이 이제 그 요셉이 애굽 땅에 환란의 피난처로 예비한 고센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 인도하는 기간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7년 흉년 기간인데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시점이 2년이 되어 있는데 아직 5년은 기경도 하지 못하고 추수도 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년 흉년 기간에 이 경제 대난으로 다 죽게 되는데 2년 동안인데도 지금 이게 먹을 게 없어서 난리인데 5년 더 기경도 못 이루고 추수도 못하게 되면 이제 그곳에 살 수 없으니까 다 나오세요. 그래서 야곱의 자손 66인 이들이 바로 최초의 야곱의 남은 자손을 예표하는 사인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요셉이 예비해 놓은 애굽 땅의 고센 땅으로 오는 시기가 7년 흉년 기간 중에 2년 차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2년 차라는 것은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을 상징하는 7년 흉년 기간에 2년 차라면은 제가 2015년부터 2022년이 7년 풍년의 기간이고 2022년부터 2029년이 7년 흉년의 기간이 있는데 그러면 2024년 그러니까 흉년 기간이 2년 차가 되면 2024년 속죄절이 되면 야곱의 남은 자손 영적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점을 이미 3900년 전에 요셉을 통해서 예언 계시해 놓으신 거예요. 자, 이때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고 그때가 요한계시록에 증거하는 14만 4천이 추수되는 때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으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일곱 나팔과 일곱인이 임하는 그 7년 풍년과 흉년의 시기에 하나님이 이 영적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시기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는 재임에서 임기가 끝나는 2024년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기간까지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되면 이제는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이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기 위한 통치 시스템으로 들어가 버려요. 누구도 이제는
그들의 그 전략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짐승의 표로 환란도 일어나게 되고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024년 속죄일부터 그 다음에 2025년 10월 속죄일까지 1년 기간이 이제 이 14만 4천이 거둬지는 때고, 이 추수가 끝나면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이 5달 황충재앙이 임하는 시기입니다. 제가 이게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종말의 시간표를 다 말씀드렸어요. 그걸 참조하시면 압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이 지나고 나면 후 3년반 시기가 시작되면 2026년 3월부터 중동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계 단일 정부가 수립되고, 이제 공중재림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휴거 사건이 이제 2026년 나팔절, 그러니까 태양력으로는 9월이나 10월경에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계시록 12장 4절과 5절 또 14절의 말씀을 보면, 아들들이 휴거되고 나서는 이 땅에 남아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이제 12장 6절에 보면은 광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로 도망가게 돼요. 자, 거기서 14절에 보면 한때 두때 뱀의 낫을 피해서 한때 두때 반때 양육을 받게 돼요. 예수님이 시온산에 지상재림할 때까지 그곳에서 보호를 받게 돼요. 그때는 이 땅은 대환란, 짐승의 표를 받는 그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때 그 안에서 양육받지 못하는 종들은 다 죽임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5년 속죄절이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이 다 추수가 끝나기 때문에 지금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두려워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시기 이전에 이미 추수가 다 끝나요. 그리고 후 3년 반의 시기가 되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들이 다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은 짐승의 표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것을 이제 제가 2019년 그 표지에서 풀 때, 그 짐승의 표를 풀 때 이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국인들의 안에 하나님이 7천인의 그 의로운 사람들을 남겨놓은 그들을 부르는 시간이 지금 7년 풍년 기간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7년 풍년 기간에 7 좋은 이삭을 거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7년 풍년의 기간은 22년 속죄절까지가 끝나는데, 그때까지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그 일들이 이 말씀이 전파되어 나갈 때 속히 실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7인과 7 나팔의 비밀들이 다 열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 사명으로 그 환란의 피난처를 예비하는,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는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요셉에게도 고센 땅을 예비하는 것을 다 보여주셨듯이, 마지막 때 빛의 아내들의 열매는 그 환란의 피난처를 예비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영이 다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과 북한의 그 전쟁은 일어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예언은. 왜냐하면 한국 안에서는 이제 좌파 우파의 그 분쟁이 심화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전이 일어나고 이런 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형성이 될 수가 통합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임기가 끝나고 2024년 이후가 되면 대한민국, 북한, 남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사회주의 체제로 단일화되는 그 세계 정부주의의 통치 시스템이 움직이기 시작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024년까지 불과 수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이 기름부를 받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사명을 다 지혜 총명의 영을 받아서 그 방주를 예비하는 그 지혜자들이 다 돼야 됩니다. 그들을 이제 한국인 안에서 부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증거할 때 한국어로 내보내는 것은 한국인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에 심판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심판을 하고 있어요. 한국인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7천인의 의로운 한국인을 추수하기 위한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금 마지막 때는 이 7년 풍년 기간 안에 이미 한국 교회는 세속화되었어요. 세속화되어서 그 교회는 이미 음료교로 다 타락됐어요. 그런데 그 안에 눈물로 기도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늦은 비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7년 풍년 이 기간에 한국인들 안에 좋은 7 이삭의 열매로 바울과 같은 그 목회 사역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 아볼로와 같은 신학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 성령 충만한 바나바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 스데반 집사 같은 충만한 집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초대교회를 세웠던 안디옥에 성령의 불의 진원지로 세운 구레네 시몬 같은, 그는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행렬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진액의 보혈과 땀을 흘리신 그 십자가를 졌을 때 그 보혈과 진액이 그의 심령 안에 임할 때 그가 나중에 안디옥의 초대교회를 세울 때 사도행전을 보면 구레네 시몬이 나옵니다. 그가 이 안디옥의 성령의 불의 진원지로 사용돼요. 자, 이것도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이 열방이 다 어두워졌고 유럽도 다 타락했고 미국도 다 타락했고 이제 모든 세계가 타락했는데 한국은 세계의 가장 큰 교회, 이 음료계가 다 세워져 있는데 이제 한국교회의 타락을 통해서 한국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그 심판이 임했는데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이 7천의 의로운 한국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열방을 비추는 이사야서 60장 1절 2절의 예언의 말씀이 한국민들 중에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국인들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인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조국은 한국입니다. 그래서 나의 조국의 형제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